이제 9월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이 시원하게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인생에 불어옵니다. 네, 여름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낮에는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그 더위가 곡식을 익게 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가을을 불러오는 더위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잘 또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축복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이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돌아오자 백성들을 요단 강가에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당시 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은요 봄에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수위가 높았습니다. 1년에 가장 수위가 높은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4월경 정도가 됐는데 이유는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그 산에 눈이 녹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그곳에 얼음이 눈이 있던 것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녹잖아요. 바로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그 호수물이 많아지면서 다시 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수위가 최고로 높은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자, 이 지시사항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야 되지? 저는 두 가지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먼저는요,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은 때라고 했잖아요. 범람하고 있어요.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물이 많으면요 유속이 빨라집니다. 물살이 세다는 거예요. 그런 위태위태한 때에 꼭 요단강을 건너야 되나? 아니, 몇 달만 좀 기다리면 그 수위가 내려갈 텐데 그러면 가장 수위가 낮을 때 그때 건너가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하지 않나? 꼭 이때여야 되나? 좋은 환경에서 보다 안전한 조건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좋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두 번째,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누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뭐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 뭐 제사장들이 그 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자들도 아닌데 왜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아니, 제사장들을 그러면은 시험 삼아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 지시사항이었어요. 합리적인 의문이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자,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놓으면 되지, 다리를. 근데 다리를 놓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자원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때는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이니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실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방법이고 보통 그 당시에 어떻게 강을 건넜을까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배가 뗏목이에요. 뗏목. 자, 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돼요. 예. 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일단 야,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생각이 되어도 일단 건너가야 하니 뗏목을 만들었을 때 일단 좋은 나무로 뗏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 애굽의 아카시아 나무 정도 돼야 튼튼한 뗏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가 많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뭐 배를 무한정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면 뗏목이 필요하다. 그럼 이 뗏목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까? 그냥 한 1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100개를 이제 수송을 할 때 한 뗏목에 어느 정도 태울 수 있을까? 한 20명 정도를 태운다가 치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번에 요이 땅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2,000명이 한 번에 건너갈 수 있게 돼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한 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뗏목을 몇 번 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산수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2,000명이 건너갈 수 있는 그 왕복 총 200만 명이니까 1,000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번. 자, 이것을요 시간으로 한번 제가 추산을 해봤어요. 한 번 왕복하는데 1시간 걸린다고 치고 밤낮 24시간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또한 며칠 걸리냐면요 42일 걸려요. 42일간 쉼 없이 100대의 뗏목이 20명씩 태워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하냐면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건너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송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건너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모세, 내가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거 알지?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요단강 건너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냥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마치 사랑해, 이게 뭐 약간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뭔 말이냐면요, 너 나 믿지? 이 말이에요. 너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 이 말씀이에요.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긴가민가해요. 이게 건넌다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여호수아가 대답하냐면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 모세 때. 아, 이 요단강도 하나님은 분명히
건너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은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기에 내가 그것을 내가 기대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놓인 요단강도 건너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이해를 해야 되고 다 내가 동의해야만 뭔가를 한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요,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 나와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내 방법,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지하여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건너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지시한 방법,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강물에 들어가라는 딱 한 가지 그 말씀. 자, 여기에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상징의 기구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일어서서 어떤 찬송 불렀죠?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왜 불렀죠? 순서에 있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럼 이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시옵소서. 제가 지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제가 맞이합니다. 저희들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임재의 찬양을 부르는 임예송의 의미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임재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순서상의 임재 찬양을 부르신 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했어요. 오늘날 큰 텐트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한 가지 기구를 넣었어요.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고 그 중에 지성소에 거하시고 그 가운데 언약궤에 거하셨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신성한 기구가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언약궤는 성스러운 거예요. 그 성스러운 걸 지금 물속에 들어간다? 의아하죠. 이것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셔서 먼저 요단 강물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혹시 강물에 먼저 들어가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들 주저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강물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난제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돌격대장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직접 당신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뛰어들어 사실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강을 건너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언약궤의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언약궤의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난관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경 또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기에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환경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안에 있는 컴플렉스, 자신의 지금 맹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불안정한 감정이나 나의 분노의 감정에 여러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주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주목해라. 언약궤를 바라봐라. 하나님께 주목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난관을 만나도 역경 속에서도 환난과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그 엄청난 강물이 건널 수 있는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모세 때 하나님은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셨어요.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물벽이 세워지고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면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주 어떻게 된다고요? 발바닥이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그 물이 어딘가에 쌓여 서게 된다. 이런 거예요. 홍해 때는 길이 쫙 열렸어요. 우리 지금 앞에 빨간 카페트 있죠? 이것처럼 쫙 열렸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요단강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이 점차 수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멈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요단강의 물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보게 하세요. 보통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면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세요, 그럼 제가 따를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은 좀 달라요. 먼저 나를 믿고 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건너갈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얄팍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른바 얄팍한 믿음, 얄팍한 순종이에요. 왜요? 왜 얄팍해요? 언제든 딱 나만의 뭔가 대안이 있고,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은 조금 내가 좀 그래, 내가 좀 그래도 믿을 만한 뭔가를 이렇게 한쪽에 두고 요만큼 믿고 요만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진짜 나를 믿는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여 믿고 실행하거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대거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됨을 물론 모세 때처럼 쫙 드러내서 나 이런 존재니까 너 믿고 따라 라고도 하시지만,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 나 믿지? 그렇다면 내 지시에 따라서 실행해라.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고 증명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어쩌면 데자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게 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른바 출애굽 세대의 홍해 사건과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 출애굽 이후 세대의 요단강 사건이에요. 자, 홍해 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딱 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먼저 보여주셨죠. 하지만 요단강은 먼저 믿음으로 강을 건너도록 하셨어요. 홍해 때는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요. 요단강 때는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겨 요단강 물이 점차 줄어들어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홍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의식은 이런 의식이었어요. 여전히 애굽 종. 몸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됐지만 의식은 여전히 애굽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요단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졌어요. 애굽의 종살이는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고생이 될지라도 나는 가나안을 소망한다. 난 가나안을 향해 간다. 결국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현실에 급급한 생활을 한 반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 이후 세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 사건의 그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이젠 요단강을 건너는 새로운 세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땅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하며 건너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물쭈물하면서 길아 열려라, 문제야 풀려라,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신 대로 건너가는 믿음의 당찬 도전의 주인공들로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그래서 손 옆구리 막 찔러봤잖아요. 도마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린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줘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줘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출애굽 세대는 종의 의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 의식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나는 어떤 사람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죠? 언약궤르면 제사장.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상황 속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를 메고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언약궤는 뭘 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사람들은 회피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야, 네가 해. 네가 먼저 해봐.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먼저 끌어안아 주셨어요. 관망하지 않으셨어요. 니들 하는 거 보고 내가 할게. 야, 니들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어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일으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살리시기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 먼저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이 땅에 생명들을 살리는 방편 삼아 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발전하는 곳에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우리 부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시작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너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건너갈 때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대로 건너감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준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아멘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요, 그냥 건넜다 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원을 이룬 날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긴 나왔는데 여전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집 없는 신세,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떠돌이 신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꿈에도 소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드디어 소원을 이룬 날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광야 생활을 지냈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너희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까? 그 아픈 역사를 치유받은 날이 바로 건넌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꿈 같은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건너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우리 교회적인 것이든 우리 국가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개인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내가 먼저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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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제사장으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 우리 3번을 외칩시다.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